웬 장례곡이 이렇게 나오냐고. 그 리듬 자체가 그 정도로 그 친구들은 진짜 쿵짝쿵짝이에요.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내 형편에 따라서 파티를 누구나 다 합니다. 1,000원 버는 사람은 1,000원짜리 꾸려놓고 파티를 하고요. 1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파티를 하고요.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좋은 호텔 가서 파티를 해요. 자, 펼쳐놓은 모양새는 달랐는데 이게 전부 다 파티를 한 거예요. 나는 했어요. 잘 놀았어요. 밤새. 그러니까 밤새 쿵짝쿵짝이에요. 내가 옆에 자는데 옆 사람 깨든 말든 새벽 4시, 5시까지 쿵짝쿵짝하고 술 마시면서 놀아요. 그런데 법으로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중에는 하면 안 된다. 10시 이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이제 법이 생겨서 그나마 좀 조용한데 금, 토, 일, 3일은 주말에는 법적으로도 그거는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 뭐 경찰에 신고해서 이웃이 이러니까 좀 잡아가라 제재 안 합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회사는 관리직이나 생산직이나 임원이나 파티를 다 하고 왔는데 다들 행복한 거야. 왜? 난 파티를 했으니까. 흑당 펄펄 나는 데서 춤추고 놀곤 했지만 나 파티했어요. 호텔 빌려서 파티했지만 나 파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만족 지수는 저희들과 상상할 수 정도가 이게 높아요. 제가 보기엔, 선교사인 제가 보기엔요. 근데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그냥 아둥바둥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육시켜서 어느 위치에 올라서 나도 오늘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우리에겐 행복이 없을까? 라는 게 저의 늘 궁금증이거든요. 우리 한인분들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제시드리는 저기에 행복이란 모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필요가 있고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주신 이 기도 제목 잘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적어내신 분도 있지만 정말 삶에 좀 필요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체력이 마라톤을 칠 체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마라톤을 예를 들어서 뛰고 싶어. 내 욕구는. 나는 지금 1km, 2km도 걷기도 힘든 마당인데 42km를 뛰겠다고 내가 작정한다고 2km도 못 걷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목표는 저도 옛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마는 목표는 높을수록 좋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지만 혹시나 그걸로 그런 삶의 그런 내가 다다르지 못할 영역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짜증나요. 삶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재활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들은 아니었지만, 형제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 이 멕시코 들어가기 이전부터 한 15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16년가량을 그 재활원 형제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마약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는 그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얘가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건 내 원함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재활원 들어가서 깨끗이 3개월이고 6개월이 있다가 나오면 정말 깨끗해져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나와가지고 나 안 할게라고 얘기는 안 해요. 또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인데 그 나음이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8년 9년을 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요.
그러면 내 목표를 진짜 그거 가지고 저는 스트러글 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떤 수준까지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완치지만은 내가 이들이 내가 나와서 어떻게 지금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할 행위를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완치만 놓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들은 내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데 저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스스로다 주님께 제게 주신 죄가 뭐냐면요, 먼저 저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저 사람들처럼 남한테 악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너도 그런 모습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내려와요. 아유, 나나 쟤들이나 그냥 뭐 조금 내려와요. 자꾸 데리고 집어넣었다 빼고 해도 그냥 이게 온탕 냉탕이지, 늘 뭐 서큘레이션 계속 돌아가는 그 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느 순간 한 5년 6년 지나면서는요, 야, 이번 달에 10번 니들이 마약했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안한데 7번, 3번만 줄여. 그럼 7번은 내가 억셉트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한 달에 7번만 결리면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하기만 하면 집어넣었으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제게 맡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얻은 지혜는 그건 것이죠. 너 지난달에 10번 했지? 그럼 이번 달에 한 8번만 해봐. 2번만 줄여봐. 그 다음 달 가서 지난달 8번 했지? 6번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저대로 조금 행복해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강박감에서 좀 벗어나고, 그들은 그들대로 되도 않는 거 빠스돌 절대 안 해 그러면서 뒤에 숨어서는 다 하는 그런 짓거리 안 하고, 그렇다고 제 앞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그런 쪽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마약이나 냄새나 그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바로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면은 소변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엔티도핑기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그냥 골머리 썩다 보면 또 자식 농사, 여기 이제 애들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죄송합니다. 자식 농사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의 원이야. 뭐 하버드대 보내고 싶고 서울대 보내고 싶고 다 그러지만 그건 내 마음의 원이지. 애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데 부모 원대로 자꾸, 한국 사람 특히 강하잖아요. 뭐 여기는 모르는데 미국도 그래요. 한국만, 미국은 뭐. 그러한 정말 내 골머리 썩는 그런 문제들을 나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나 한번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행복은 모든 나의 바람, 나의 니즈,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그 영역이 전문적인 심리학자들이 내리는 해피니스라 그러면 그 기준들을, 내가 이르지 못한 기준들을 올 한 해는 시작을 조금 낮춰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게 사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아도 그게 크게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 잘못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저분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내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나의 행사를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나의 인생길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적 용어로는 이 십자가 앞에 다 갖고 와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가지고 가서 무조건 다 내려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지고 있는 지금 그 짐은 되게 무거운데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한번 바꿔봐. 이거는 메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지. 네가 가진 인생 문제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다 제로로 만들어줄게라고 절대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나 내가 걷고 있는 이 자갈길의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떠남이 나한테는 원함이고 나의 니즈지만 절대 인생은 그렇게 이런 자갈밭길 고난, 힘듦, 어려움이 내 주변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해요. 제로로 만들어줄 게가 아니라 네 문제 다 치워줄 게가 아니라 그 문제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갖고 오면 네가 감당할 걸 내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 짐으로 바꿔줄 게지 네 짐을 제로가 없어줄 게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이거 제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족 구원 안 해주시고 왜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갈 걸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안 해주신다고 해서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를 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실컷 사죠 세상에서. 그러고 나서 그때 딱 대고 가가지고 저 이제 새 사람 바꿔주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시되 기대감은 갖고 계시되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바보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내 의가 팔팔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게 60밖에 안 되니까 그 40이 살아서 나를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지 진짜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돼서 죽었다고 했을 땐 나의 그런 거 내가 세우는 경영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요? 아니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 부질없고 의미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세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주님 부름을 받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작든 크든 자기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나의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너무너무 우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사실 에고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쟁취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지 내려놓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배워서 알고 있을 사람이 있지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1장에 보면 뭐 13절, 14절, 17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매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서신을. 근데 이 빌립보 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뻐한다? 기뻐하라? 우리 뭐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근데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고 또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어디서 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 사업 내가 무슨 뭐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그걸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골머리를 썩이는 내 자식, 내 친척, 내 삶에서 부딪히는 재정적인 문제, 그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는 그 눈을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다녔던 여기 유럽이잖아요. 이 지중해 인근으로 해서 그리스까지 오고 그의 꿈은 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태리까지 그분이 다녔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전 뭐 비행기 타고 여기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걸어 배 타고 다니면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맹수도 만나고 때로는 복음 전에다가 왜 여기서 복음 전에 끄적 잡혀가지고 매도 곤장도 맞고 배가 난파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의 삶이 그런 삶인데 인간적 눈으로 너 참 행복해 보인다. 얼마나 또 고롱뱅이처럼 다녔겠어요. 옷 두 벌 예수님이 옷 두 벌을 네 신발 신을 거 그거만 갖고 다니지 그도 그렇게 다녔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텐트 만들어서 팔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또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또 헌금 받아가지고 근데 그 뭐 풍족이나 왔고 지금처럼 뭐 교인들이 많은 이런 시대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여서 뭐 후원이나 받고 저기 했겠습니까? 저는 그분 이렇게 다닌 모습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분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냄새 꽤나 났을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본인은 자족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나는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갑자기 뭐 맨발로 다니다가 슬리퍼 신고 허름한 옷 입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렵게 지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바를 알게 하시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족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정말 큰, 저도 선교사입니다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뭐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잘 신앙생활 성숙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 여러분께 참 베품도 많고 아니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청년들 데려다가 돈도 없으신 분이 무슨 빵 사주고 무슨 라면 사주고 무슨 고기 사주고 그거 내 인간적 육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져 이상하게. 나는 줬는데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이거는 비밀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하는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멕시코의 중하쯤이라 그러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급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겉은 번지를 해요. 신도시라 아파트 쫙 져 있고 그 주변이 완전 산으로 이렇게 제가 있는 동네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나무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그냥 요만한 사철나무 같은 것만 좀 있고 나무가 있다 그래야 벌판인데요. 그래서 주변에 산이 있고 공기도 좋고 바다가 가깝고 좋은데 가난한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있지만 목사인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뭐 문제 있으면 뭐 돈 필요한 거 있고 그러면은 저한테 또 헌금이 그러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뭐 헌금 들어온 것 플러스 제 이제 사역비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 일, 저나 여러분 같이 한인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게 뭐냐면 식사 자리를 제가 초대해요. 바닷가에 식당을 데리고 가요. 거기 이제 바닷가가 팍 이제 뷰 좋죠. 뷰 좋고 거기에 데려가서 물론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그렇게 아닙니다만 그들은 그 식당 가서 밥 한 끼조차도 먹을 형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데려가서 교제도 나눌 겸 그럼 이제 이분들이 그런데 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오더를 못해. 어떻게 오더하는지를 몰라요. 파스터리 알아서 다 지켜주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고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경험했던 우리 한인들의 그 삶의 모습보다 그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우린 너무 높아요. 여러분 2024년 진짜 행복해지려면 또 여러분의 행복해진 모습을 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가정, 여러분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예수 믿는 자는 저렇구나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행복은 결핍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목표를 좀 낮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올리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갖고 같지만 올해 내가 이렇게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팍팍 그냥 밀어주고 사역도 밀어들고 그냥 교회도 이렇게 막 전도도 해가지고 뭐 하겠다. 전도 20명 하면 좋죠. 한 명만 하세요. 에? 한 명만 목표 많이 잡죠. 한 명. 그 한 명 되면 2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내가 잡은 목표 뭐가 됐든지 간에 삶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좀 수준을 좀 내리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나와서 쥐 하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 아세요. 저 마라톤 못 뛰어요. 2km도 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마라톤 뛰게 해주십시오 해봐야 그거는 내 꿈이지 내 소망이지 절대 그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냥 2km만 잘 뛰게 해주시고 다음에 3km 한번 뛰어볼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고 건강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42km 마라톤 뛰게 했습니다. 100번 낫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일같이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업을 해요. 하나님 올해 매출이 제가 10억을 했는데 내년엔 한 30억을 하게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 될까요? 운 좋고 좋은 사람 많아. 사업은 운칠 기삼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한 70% 되고 내가 잘 준비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10억 잘 유지해 주시고 그냥 15억 감당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30억 3배, 4배, 10배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간절히 부르실 때 30억 벌게 해달라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아. 기도만 끝나고 나면 그냥 이거 오늘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올해 이거 갈까? 차라리 그렇다면요. 현실을 놓고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냐?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잘됨을 원하시지만 그 잘됨이라는 게 또 다른 단어 영어로 보면 우리말로 형통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우리는 영혼도 형통해야 되고요. 삶에서도 형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근데 내 영혼은 삶은 형통해지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다면 얼른 바꾸셔야 돼요. 수준 좀 줄이시고 우리 듀셀도르프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시는데 더 행복해지시려면 수준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조금 그때 높이세요.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순종하면서 뒤쫓아가는 삶을 살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 5편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 16장 3절하고 너의 행사와 네의 인생 걸음길을 그분께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 신뢰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분이 하세요. 저는 쫓아만 가겠습니다 하면 그분의 영광도 보고요.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도 맺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가 간곡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쳐가지고 10년을 딱 채우는데 이제 안식월 안식년 없이 지나다 보니 더군다나 팬데믹 기간이라 한국 가서 우리 가족들 다 한 3년을 이렇게 못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제가 왜 그런 길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길을 걷거나 어느 곳을 운전하고 가면 기분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저에게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 무한히 달리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막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저 산루이스라는 내가 대우 제가 이제 근무하던 회사가 있는 옛날 지역에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하나 이제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저하고의 인연은 그 교회 목회하시는 멕시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일할 때 데리고 같이 일하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 좀 진짜 오랜만에 좀 볼 겸해서 갔는데 갔더니 뭐 교회가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뭐 2층짜리 건물에 뭐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채플 있고 자기 사택 같이 있고 그 옆에 또 선교팀 오면 선교팀 묵을 숙소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 갖고 있는 공간인 거죠. 나는 그냥 천막 치면서 예배드리는데 얘는 그냥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네. 근데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완전 사막이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한여름에 45도씩 올라가고요.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킨더가든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다 아까 했지만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니까 부모들이 다 떠나가면 자기 교인 중에 애들을 오전반, 오후반 학교가 2부제 수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열악해서요. 오후반에 갈 애들은 어디 갈 적을 못하는 거야. 또 오전반 애들은 오후에 어디 가서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야.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그 자매 두세 분하고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교인들 자녀들을 위해서 줄넘기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밤에 간식 먹여서 이제 학교 보내고 그 학교 가서 또 오전반 끝내고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오후에 놀아주고 방과후 스쿨처럼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탁 이 CD 같은 제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니까 전화기에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러고 보낸 그 찬양이 있어요. 한국 찬양이. 제가 이제 10년간을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나온 찬양을 전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그걸 찾아서 딱 들었는데 그 제목이 행복이었어요. 행복. 근데 그게 이제 1시간짜리 진아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1시간짜리로 이렇게 해놓은 그거를 보내준 거예요. 행복만 계속 반복해서 1시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적어도 또 난 작은 힘이지만 누구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라는 가사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선물이에요. 또 그분이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비록 가진 것 없지만요, 좀 이렇게 나눠주는 삶 사시기를 원하고,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시고요. 비록 내 자식 골머리 썩이고 내 삶 형편 진짜 고통 가고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속삭이는 남편 자식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먼저 위로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 사랑이 넘치네? 그때 기도하세요. 늦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 보니까 먼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행복해지세요.
그때는 좀 이기적이 돼도 괜찮습니다. 나 먼저 내가 사랑을 채우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행복해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필요한 거 그런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처럼 그런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시면 일단 좀 다 내려놓고, 특별히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내 자신의 행복을 좀 간절히 비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오늘 금요 예배는 여러분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 광고했지만 없습니다. 아셨죠? 내일 새벽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교사님이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은 여러분 좀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뭐 내가 불필요하게 좀 추구하고 원하는 건 없는가, 바라는 건 없는가, 내가 잡은 목표는 좀 저기 하지 않는가. 여러분 나부터 좀 채우셔야 돼요. 따뜻함으로. 따뜻함 채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그 브릿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복의 근원처럼, 그 연못처럼 주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 오늘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새벽 불러주시고 또 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첫 주를 특별 새벽 이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